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마침내 찰스 왕이 승계하였습니다. 영국 왕이 들고 있는 이 왕홀이라고 그러죠. 왕홀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다이아몬드는 크면 클수록 산술적으로 비싼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비싸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건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실이 그것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영국 왕실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 그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망한다면 몰라도 누가 어떠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결코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보석이나 물건은 값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이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 priceless라고 합니다. price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없다 하는 less 전미사를 붙여서 priceless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물을 생수에 담아서 팔고 또 수도 요금을 내기는 하지만 사실 그 가치를 따지면 그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매 순간 매 초마다 마시는 공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물이나 공기는 영국 왕실에 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그런 보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물이나 공기는 없으면,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priceless,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렇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저 공짜로 주어진다 하는 점에서도 priceless, 가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연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맹목적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의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연으로 가지는 것일 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사용하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지옥 형벌의 비참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지옥에 처해져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단지 하나님을 모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옥의 행벌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심판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죄인을 어렵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바로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해야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참합니다. 오죽하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빼서라도 설령 우리의 손과 다리가 잘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다면, 예수님처럼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야말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그 의의 특성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최초부터 새말까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중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중 은혜는 첫째는 창조의 은혜, 둘째는 율법 은혜, 셋째는 복음 은혜,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은혜, 영화 은혜. 이 사중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첫째는 창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대가로 부릅니다. 예를 들면요, 일을 한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임금이라고 부르지요.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봉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받은 봉급을 가지고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지도 않는데도 어떤 조직체의 사장님이 또 대표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저 사람이 이번 달에 월급 받지 못하면 정말 가족들이 쩔쩔 굶을 거야. 저 일도 하지 못한 저 빌빌이한 사람, 내가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봉급과 같은 돈을 준다면 그건 은혜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로서 뱃속에 있는 아기로서 어머니의 생각을, 어머니가 왜 나를 임신하여서 그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 깊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너무 기뻤다. 너무 즐겁고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예술가가 창작 활동하는 것과 같고 산악인이 산에 오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산악인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험한 산을 올라가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분은 거기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지만 사람의 창조는 그와는 다릅니다. 정말로 유별납니다. 하나님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 자신을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어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정말 대단한데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도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혹시라도 장점이 있었다면 그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탁월한 지위와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창조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하고 질서 있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사랑이 미치지 않는 지옥에서, 지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살 것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 계명은, 이 핵심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이고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은 창조의 은혜를 배반한 인간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라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양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생소한 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율법은 은혜와 대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다 하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율법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로마서를 좀 공부하고 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냥 옵션 정도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율법 또한 은혜도,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복음의 은혜인데, 복음이야말로 모든 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이 본질적인 질병, 이 질병, 타고났을 때부터 이 본질적인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외형은 지킬 수 있지만 그 속뜻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이 마음부터 고쳐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런 일을 하는지는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born again,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찌릿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은요 born again 될 때 동반될 수도 있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던 것이 나 자신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런 삶으로 터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는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도 이 복음의 신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하여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지 못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문제, 오늘날 환경의 문제, 정치의 문제, 핵 문제, 경제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세계의 석학과 세계의 정치가들이 모여서 유엔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언론을 하지만 거기서 결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늘 실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가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석학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한 번만 초청했어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초청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몰라보니까요. 사람을 몰라보니까 참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몰라봐요. 세상은 원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 혼자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만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의 석각들이 모여서 그 속에 다 자기가 왕이에요. 세계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기 말에 따라야 한다.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파탄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는 것은 그냥 어정쩡쩡하게 힘의 균형, 그걸 힘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외에는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분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지옥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맙니다. 인류의 역사를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고비고비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정도나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나라가 형편이 어떤지를 보면 잘 아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는 이미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행실의 대가를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인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원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인간을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롭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짓밟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면 사랑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건 무질서이고 방종일 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자식이 폐악질하는데 가만히 둔다면 그건 자식을 망치고 부모도 아닙니다. 자식이 그렇게 나쁜 길을 갈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입니다. 그처럼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 입법자도, 그 정의를 세우는 입법자도 그 법을 지킬 때 정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입법자가 이 법을 선포하면서 이 법은 나는 예외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나는 예외다. 그렇게 말하면 그 법은 결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북한 김정은과 같은 깡패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각자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이 원칙을 허물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창설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 보십시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중 의로움이 하나님 의입니다. 이 25절과 26절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은 단순한 것이지만 무슨 그런 긴 설명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단순한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것을 우리 체질로 하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신비를 연구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더 귀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생명은 기껏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것뿐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쯤에 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옥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방책을 내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십자가로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영어로 말하면 overlook입니다. 그 말은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 말은요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심판의 대원칙을 허물어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모두 받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대신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형벌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 대신 처벌받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형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안 됩니다.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니,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현대 형벌에도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가족이 그 벌금을 내어도 됩니다. 아니, 국가에서 그것을 더 장려합니다. 누가 벌금을 가져오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이름으로 내면 벌금형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다, 당하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석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의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받겠다. 그래서 그 죄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포가 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나와야 석방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나 같은 악한 죄인에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고집을 피우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설령 교도관이 간수가 너 귀찮으니까 빨리 나가라 쫓아내도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영혼은 자기 스스로 갇혀서 내가 죽어야 될 놈, 내가 쳐 죽여야 될 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넷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살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집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이 안 된다. 괜히 표현했다가 그 아름다움에 흠이라도 날까 두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한을 품고 삽니다.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는 것이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멀쩡해.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세상의 지위도 많고 명예도 많고 얼마나 행복할까? 아닙니다. 속에 들어가면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사는 것이 귀찮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자살합니다. 오죽하였으면 사는 것이 고해. 고통의 바다는 뜻이죠. 고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임은순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호상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참 올곧은 분인데 6.25 전쟁 때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제가 자주 신방을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을 잃었느냐. 제가 짓궂게 계속 물어보았더니
갑자기 총이 이렇게 탁 나와서 꽂혀버렸대요. 그러니까 총이 다 깨져 버렸겠죠. 우리 참 딱한 일이죠. 옛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녔습니까? 요즘은 어족도 좋고 그 삼춘구이 많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갈고리 있어요. 갈고리 본 사람, 젊은 사람 못 봤을 거예요. 갈고리 우리 참 제가 어렸을 때 이 갈고리 들고 다니는 분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상위군인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참 국가적으로 예우도 하고 법적으로도 참 잘 보장해 주렸고 참 노력하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60년대에 그렇지 못했어요. 이 갈고리 분들이 탁 올고 와가지고 버스 탁 탑니다. 제가 어디 전쟁에서 다쳤는데 이 물건을 팔아줘야 됩니다. 그 안 팔면 갈고리를 콱 칠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 잊어보고 골고루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밥 달라 소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못 먹더라도 그분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속에 한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하셔가 돈을 많이 버셨는데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고 자식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이놈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임금사님도 지금 안 계시서 하는 말인데 엄청 고생 많았어요. 네? 엄청 고생 많으신 거예요. 그런 분 모시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참 그래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 나는 대로 참 자주 신방을 하였습니다.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신방하신 지가 처음에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 먼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죄인이라 소리 할까 싶어서 목사님 나 이제 꿈에 꿨는데요.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래 이야기했대요. 그래 참 내게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기도는 하고 예배나 드리고 갑시다. 또 가고 했지요. 그런데 돌아가시 임종하기 전에 몇 달 전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찬송을 부르는데요. 주나의 반석이시니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글쎄 따라를 하더라고요. 따라하더라고요. 그동안 찬송 부를 때 절대 따라하는 법이 없었어요. 입을 절대로 꽉 다물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속이라는 얼마나 불안했던지 자기 속내를 못 내는 거예요. 따라 부르면서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10년을 다녔대요. 10년을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부르던 노래 그 노래입니다 이거예요. 이야, 그 80년 지난 90세 넘으셨잖아요. 80년 이상 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80년 전 그 노래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금방 획 돌아가시더라고요. 집에 가면요, 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얼굴 참 젊었을 때 미남이에요, 미남. 그 마마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영정으로 쓰려고 찍으신 것 같아요. 그 사진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신방 갔을 때는 그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인상을 팍 씹뿌리고 있어요. 씹뿌리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보라 하는 식으로 쫙 그랬어요. 폼을 쫙 내면서 찍고 있는데 한 점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근엄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의 영정을 보니까 방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갑니다.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그거 못 느껴요. 일반 성도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딸이 그랬대요? 딸도 그렇게 느꼈대요? 네, 딸도 그렇게 느꼈대요. 그 딸도 예수님
안 믿는데도 빵긋 웃으면서 금방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잘 갑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위의 법, 우리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행위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자랑하는 마음. 예를 들면요,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나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없어요.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해서 상 주실 일이 없어요. 그건 인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을 내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상을 받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는 자기가 잘해서 부모로부터 상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이가 상을 받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재롱을 피웠다고 해서 무슨 부모가 상을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는 재롱을 피우면 뭐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가 뭐 약속했으니까 장난감 사달라니까 달라 그래요. 무슨 권리처럼 이야기해요. 하도 아이가 어리니까 그냥 그것도 사랑스러우니까 봐주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인격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나면 우쭐해집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우쭐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그래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 예술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아이고,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예술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참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은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늘 그런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공의를 내세우고 입으로는 정말 법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남을 깎아서 내리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입에 거품을 물고 개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그들이 만일 안식일의 참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마땅히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갓 목수의 아들에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내 모는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 약점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킨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깨닫는 마음의 연구를 하지 않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칩니다.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킨 후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born again, 거듭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 패러독스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부터 먼저 고칩니다. 그것을 먼저 고치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그것조차도 복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도 더 귀한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고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습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겸손치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했다. 그게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목사님 더욱 얼굴이 빛이 나고 겸손해졌어. 우리 목사님 보면 더욱 예수님이 생각나. 이렇게 해야 목사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제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다행히도 10년 전에 있는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뼈와 마디에 스며들고 온몸에 감전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